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토요일 특별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전체 말씀인데요. 로마서 4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바로 앞에 우리 어저께 나누었던 로마서 3장에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어요. 복음의 핵심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첫째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 넘어오면
그 자랑할 것이 없고 또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의 예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해서 그가 의로워졌다면 자랑할 게 있겠죠. 그러나 그가 자랑할 게 없다는 말은 그가 행위로서 뭘 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 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의로워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율법이라고 하는 건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이죠. 그러기에 그가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죠. 율법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죠. 또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즉 무할례 시에 그는 이미 의로운 자라고 주님께 인정받은 자였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고 있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선한 행동을 해서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착하고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착하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산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인간이 항상 착하고 선하게만 살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 그거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세상 착한 사람들이 천국 가게 하는 법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셨다면 이 세상에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것이 한 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짐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시는 이 방법을 주님이 만들어내셨고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만 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당연히 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없죠. 만일 해가 늘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데 만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니까. 오히려 반대로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 거야 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일지 모르죠. 그런데 사실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믿는 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연한 것을,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고,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 또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정말 그게 바랄 수 없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저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렇게 네 민족을 창대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도 한 명 없어요. 바랄 수가 없어요. 하늘의 무별? 아니 그건 둘째하고라도 난 자녀도 하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바랄 수 없어요. 아들도 없으니까. 하지만 믿었어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년 이맘때에 내게 후손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이미 늙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거 안 될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은 다음 해에 그에게 정말로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산에서 바쳐라 말씀하셨어요. 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한 거예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두 가지를 꼭 믿고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즉 첫째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줌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결국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의로운 자가 됐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결국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됐고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로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죽으심에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고 싶은 것은 진실한 큰 믿음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진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제 안에 큰 믿음을 주십시오. 안 될 것 같아도 주님의 말씀이기에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도 정말 이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믿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며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소리를 내도 좋고 그렇지 않아도 좋으니까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해서 잠시 동안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리 위에 붓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바랄 수 없고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 복되고 주님 안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그런 말에 현혹되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중부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또 유치부에도 아직 나오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사실 이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이 사회의 미래이기도 한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달라, 이들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날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줄거리 위에 붙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부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이들이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해지게 하시고 날로 부흥하고 발전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양육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과 또 교회 위에 함께 하셔서 모두가 마음을 모아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미래를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많이 주눅들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더욱더 큰 미래를 향하여 더 훨씬 성숙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가 비록 지금 어려워도 앞날은 주님 안에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 번 더 주여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더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어렵다고 주눅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아시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 오늘 특별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